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유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으면, 또 그런 여유가 없으면 다음으로 미루게 되죠. 그런 능력이 좀 생기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서야 그걸 사게 됩니다. 만약에 능력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그 일을 하다 보면 빚을 지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200일 정도 남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지금 검증하기 위해서 각 당에서, 정당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검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능력이죠.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 보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능한 사람을 후보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세상에 많은 관심과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이 능력이 전투력이었어요. 전투력. 다른 나라 또 다른 성과 싸워서 이겨서 그 성을 뺏거나 그 영토를 뺏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능력을 가장 큰 능력으로 꼽았습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된 것이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공부 잘하는 성적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인들에게는 연봉이 능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교회에서도 이 능력의 문제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작은 교회 인도자로 또 부서장으로 또 교사와 찬양대로 또 여러 섬김과 봉사의 일들로 좀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안 돼서요. 그거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고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능력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능력이 없으면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을 바꾸어 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발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그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그건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한번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요.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상반절 말씀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닫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고요. 누구도 그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 열쇠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인지 간혹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은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인간, 한 개인인 베드로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유일한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규모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좀 초라하고 작은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동북 지역으로 나 있는 이 무역로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고요. 동방 무역의 중심이 됐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주전 2세기의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의 이름이 필라델푸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 이름이 유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산물이 포도였습니다. 포도. 그리고 그 포도를 가지고 빚은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수호신이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작은 아테네 이렇게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헬라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교적인 행사들이 아주 번성했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역시 자세하게 알려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100년부터 160년 사이에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집중하고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고 계십니까?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당시 빌라델비아 사회의 하층민들이 주로 중심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작은 능력이지만 그들이 주님께 충성했고요. 그래서 믿음을 등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교인 숫자도 좀 많은 대형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즐비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일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은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의 능력은 작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왜 자꾸만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왜 자꾸만 이 능력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혼자서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조들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을 때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요,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자기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 좀 더 유능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문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능력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때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진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내 능력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무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무리와 싸워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무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앞으로 환난과 시험을 당하겠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 세상의 환난과 시험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환난과 위기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환난과 시험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작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엄청나고 큰 세상 앞에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무능해 보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을 다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스틸론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지지하는 받침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힘이죠, 능력입니다. 지탱하는 지구력, 영원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작고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큰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역대하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에 2 기둥이 세워졌는데요, 하나는 야긴이었고 또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의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드릴 때 위기에 처해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흔들림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한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몇 해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 요한을 가리켜서 기둥 같은 사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찮은 일과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현장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초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역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고요, 그들을 기둥처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기둥 같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능력이 너무 작죠. 우리 교회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은 작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 앞에 큰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주님의 일꾼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